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건 정말 은혜의 세계야. 이런 세계가 나한테도 있나? 그러면서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차곡차곡만 배우고 말씀을 차곡차곡 안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와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는 거와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더니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기만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카페트를 깔고 예수님이 그려진 카페트를 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카페트에 무슨 달이 그려져 있고 카페트에 양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간 카페트 그림 같은 거 깔고 또 사진도 내 사진 다 없애버리고 뭐 무슨 사진이요? 예수님 사진 딱 액자에 넣어가지고 내 방에다 또 넣고 또 벽에다 달력도 어떤 달력이요? 예전에 왜 카센터 같은 데만 가면 야한 달력이 걸려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막 다 벗은 거만 걸어놨다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부터는 예수님 사진이 있는 약물이 있는 요런 사진 그 달력만 다 걸어놓고 그래서 내 방이 예수님의 카페트에 예수님 무늬가 들어간 장롱에 예수님 문양이 십자가가 있는 옷에 반지에 그릇에 다 그런 걸 가득 채웠어요. 그죠? 그래놓고 뭐 하는 거죠? 그 집에 살지. 사는데 그 집에 사는데 뭐 하냐? 다른 일 하러 나간다고. 그 집은 예수님으로 잘 꾸며놔. 예수님의 액자를.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뭐냐? 내 일을 한다는 거야. 내 일. 이게 바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만 한 사람은 그 배운 거대로 집을 잘해. 예전에 비해서 그림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메이드 인 뭐 세상 이런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걸로 바꿔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간다는 거야. 어디? 내 일 하러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한다? 내 일을 한다는 거야. 이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하니까? 내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테이블에 있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님의 테이블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찍은 예수님의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쉽게 한다면 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액자를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액자에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액자를 버려야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방에 예수님의 액자가 있으면 내 마음이 뭐에 있으니까? 액자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내 걸 하는 걸 한다 그 소리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걸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을 보면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바로 재림의 때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상은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을 받질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기둥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게 우리 성경이 전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심판때 즉시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딱 왔어. 재림이. 그럼 우리는 지금 재림과 뭐가 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시가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되겠네요. 그죠? 이 순간. 그럼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분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과 염소에 대한 구분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불멸의 시간으로 가는 거죠. 그죠? 어디로? 볼못으로. 사망과 음부가 떨어져 죽는 볼못으로 가는 구분점이 생기는 선택의 시간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은 이리 와. 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겠죠. 너들은 저리 가. 영문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의외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냐면 37절 한번 읽어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 전에 쭉 위지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것을 옷 입혔나이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배고픈 것도 못 봤고 목마른 것도 못 봤고 예수님이 나그네 된 것도 못 보고 예수님이 헐벗은 것도 못 보고 병든 것도 못 보고 옥에 갇힌 것도 못 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죠? 또 저쪽에 의인이 아닌 자들도 동일하게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는 데에 있어서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인들도 자기들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근거가 자기들이 알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악인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을 의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악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니까 다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만 유리하고 악인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 자체가. 그럼 모두 다 모르는 거예요. 모두 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민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왜 모를까요? 자꾸 머리가 내려와. 왜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모르죠.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캐릭터나 그들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다 모르니까. 의인도 모르고 악인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럼 왜 모르냐라고 봤더니 이제 좀 과학적인 어떤 비유를 제가 좀 할게요. 아주 과학의 비유를. 과학의 비유자 성경의 비유를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때문이에요. 웃기죠? 시간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속임수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어둠의 속임수. 왜 시간 때문이고 왜 어둠의 속임수 때문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선 과학적인 비유의 예를 든다면 태양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빛의 속도가 얼마일 것 같아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가 빛의 속도로 오는 거예요. 1초에. 그러면 지구까지 걸리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28분. 그렇게 계산했어요? 책에도 봤다. 비슷했어요. 뒷부분만. 8분 걸려요. 뭐라고요? 8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우연 청년이 대답을 해준 것만으로 지금 심장이 덜컹거려. 참 오늘 안 들고 잘 참석하는 것만 봐도. 자, 태양의 속도가 30km per sec인데 그게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빛이 끊깁니까? 지구가 빛이 오는 게 끊겨요? 안 끊기죠. 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것 뿐이지 지구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빛은 계속 오는 것처럼 우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빛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8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빛이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몇 분?
8분 동안이 어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느껴요? 못 느껴요. 어둠을 못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란 게 있는 거예요. 빛이 오는 게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항상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살면은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8분이라는 어둠이 존재하는 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예요. 다시 말해 어둠이 나 어둠이야 짠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어둠에 빠져 있겠어요? 어둠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어둠이 짠 나 어둠이야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뭘 못 느끼냐? 어둠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속임수, 어둠의 속임수 안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냐? 영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 우리가 시간이라는 곳에 쏙 들어가면 뭘 잃어버려요? 영원을 못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뭐? 영생에 대해서 못 보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낯설잖아요. 영생이 있어? 영생이 당연히 못 느끼죠. 왜? 우리는 영생이 아닌 시간을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나면 죽어 라는 영생이 아닌 시간 속에 세상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뭐를?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모두 영까지도. 그러니까 영혼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초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시간이 된다면 예수님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재림까지 쭉 간다면 뭐하러 성도들이 고민하고 뭐하러 죄를 짓겠어요? 다 회개하겠죠. 그런데 초림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개개인의 시간과 재림이라는 심판의 세계까지에 뭐가 있냐? 텀이 있다는 거예요. 텀. 그게 뭐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는 그 시간,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배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오는 그 어둠의 그 시간은 동일한 거예요. 시간이 지배하고 영적으로 어둠인 시간. 그때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에서? 시간의 속임수와 어둠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면 속고 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어둠이 어딨어? 다 빛인데. 영생이 어딨어?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데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행동하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지각의 세계, 다시 말해서 속임을 당하는 이 세계, 어둠의 속임을 당하는 이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밝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하는 말씀을 뭘 알아듣겠어요. 이거나 목사님이 내일 올지도 몰라. 바로 이 순간 올지도 몰라를 실감이 안 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은 절대 알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앞으로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처녀 비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둠이 속이고 시간이 속이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할 그런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걸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런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봤더니 25장 1절에 나오면 25장 어디 보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쭉 가면 충성된 종아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 게 있냐면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good은 빼버리고 두 가지 방법을 뭐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는 watch, 깨달아라, watch. 또 하나는 뭐라고요? faithful, faith,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악이 속임수를 부리는 그 시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이죠. 그리고 시간이 영생을 가리는 그 분리된 것 같이 느끼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keep watch, keep watch. 뭐냐면 감시하다, 살피다, 번스다, 주의를 집중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faithful, faithful, 충성, 믿음. 이 두 가지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faithful, faithful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했죠. 그럼 faith,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watch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거 그냥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럼 이제 열처녀의 이제 그로 가겠습니다. 열처녀를 보면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둘이가 이제 갈라진 거잖아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뭐에 따라 갈라졌다고요? 기름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갈라지게 됐을 때 지혜로운 처녀는 뭘 본 거예요? 기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을 가진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름을 갖게 만든 열처녀를 봐야 되는 거죠. 기름을 갖게 된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보다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keep watching. 살펴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속이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지배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keep watch. 찾아야 돼. 뭘 찾은 거예요? 다섯 처녀는 뭘 본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렇지. 기름을 없는 것을 준비하게끔 한 건 다섯 처녀가 본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어두울 때도 뭐다? 온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낮에만 온다고 생각하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다는 그 때를 어떤 때로 보냐? 어둠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나 뭔가를 준비하거나 뭔가가 어려울 때나 이때를 보지 않고 무슨 때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낮, 그리고 내가 가진 기름으로 뭐한 때? 충분한 때를 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밤에 온다라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뭘 본 거예요? 늦게 온다라는 걸 본 거고 또 뭐예요? 밤에 온다라는 걸 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건 하나의 그냥 샘플링이에요. 다시 말해 어둠의 속임수와 시간의 속임수를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은 이 시간이 보여주고 이 낮이 보여주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도서관에서 읽는 거는 다 읽는다니까. 그게 어리석은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각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분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분. 여러분이 keep watch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건데 그 세계는 바로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제가 목회를 갖다 할 때 여러분을 인도할 때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 성도님 안 오셨네? 아유, 이 성도님은 이거 맨날 벌어먹는 데만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와. 이거는 제가 키바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보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가 보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죠. 그 성도에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를 보고 전하는 게 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일도 되지만 가정의 일도 되고 회사의 일도 되고 다른 일도 되고 이웃의 일도 되고 나라의 일도 되고 많겠죠.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뭘? 영적 세상을. 왜? 이 땅에 기름 준비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로 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으로는 못 보지. 그럼 뭐로 봐?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영의 눈으로. 뭐?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기름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그럼 다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가 중요하고 빵이 중요하고 뭐가 교회가 중요하고 뭐가 성경이 중요하겠어요. 그건 그냥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려는 뭐 특히 뭐 어느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보려는 나의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첫 번째는 keep watch. 뭘 보자? 여분을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분이라는 건 나머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이렇게 사람을 봐도 정리합니다. 태환이의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뭐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란트에서 보면 이제 페이스라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믿음이 나오는데 이 빛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말하면 빛의 속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에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의 속도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빛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을 모르죠. 8분이라는 시간을 모르죠. 8분의 시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빛은 계속 오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상 속에 사는 거잖아요.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술을 관객들은 없는 게 있어 보이죠. 없는 게 있어 보이지만 마술하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한 거죠. 그럼 마술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마술을 지켜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마술을 지켜본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왜? 마술을 지켜본 사람은 뭐를 못 보니까? 속임수를 못 보니까 없었던 게 생겼네? 아이고 당신 따라다녀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술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손놀림이 빨라. 그 마술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연습한 거야 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 그러면 마술하는 사람한테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죠. 마술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재림의 정체성, 구원의 정체성, 심판의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되냐? 그걸 알아야지만 무엇이 생기냐? 언약이 맺어져요. 언약이. 우리의 에고는, 우리의 자아는 모르는 걸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척하지. 받아들이는 척 해가지고 자기 에고 삶의 생각에 방해. 이거는 형수의 생각이야. 이것은 뭐 장미수 선생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받아들일지언정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에고는 절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야 된다니까. 깨달아야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자녀가 알아듣지 못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한테 너 아니? 아니 한 거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몰라. 도대체 엄마가 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다 몰라. 모르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외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녀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똑같은 행동들. 왜? 에고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정체성에 에고가 안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보십시오. 주인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주인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인은 뭐예요? 달란트를 주고 간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준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동일한 법은 뭐냐? 재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줬다는 게 법이에요. 얼굴에 따라 준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재능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배경과 여건에 따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5개 받은 사람도 뭐라 할 수 없고 1개 받은 사람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5개 받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1개 받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5개 받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는 거고 1개 받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과 불행의 갭이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과의 계약을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데 5개 받고 2개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받자마자 뭐 했을까요? 받자마자 received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5개 받은 사람은 at once 즉시 뭐 했냐? put his money to work. 무슨냐? 그의 돈을 뭐 했다는 거예요? to work. 일하는 것에 put 썼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뭐 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위해서 뭐 했다?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5개 받은 사람도 일하는 데 쓴 거고 2개 받은 사람도 일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그것을 뭐 했냐? dig. 이거 파묻다 아니에요. dig. 파묻다. 이 파묻다는 다른 뜻으로 뭐냐면 연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파묻다. 연구하다. 파헤치다. 이렇게 파놓다. 그러니까 뭐냐면 5개와 2개는 그것을 투워크 일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 일하는 데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2명의 차이가 나타나죠. 두 부류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to work 하는데 풋했냐?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디그해버렸단 말이에요. 땅속에, 그라운드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정체성. 주인이 남긴 돈에 대한 정체성.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his money. 그의 돈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돈.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돈이 주인의 돈이 무슨 돈이 된 거예요? 내 돈이 된 거예요. 내 돈이. 그러니까 주인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뭐에 따라? 주인의 언약에 따라. 어떤 언약? 내가 가는데 이 돈 가자 재능대로. 그리고 너가 써. 이것에 대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주인의 말씀과 받는 사람의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돈이 된 거예요. his money. 받은 사람의 돈이.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를 가지고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손해봅니까? 안 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면 his money가 아니라 뭐가 되냐? master's money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master's money. 누구의 돈? 주인의 돈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이 되니까 풋할 수 있겠어요? to work 하는데? 못하지. 주인의 돈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하는데 써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나면 다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 살아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마스터스 모니. 당신은 나의 마스터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고 무슨 일을 하냐? 그분이 얘기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분리가 되면 마스터가 여기 있으면 나는 그분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해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아까 서두에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진을 방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의 카페트를 깔고 예수님의 달력을 붙이고 예수님의 장롱을 하고 다 해도 결국은 무슨 일 한다? 내일에 되는 거야. 내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에 대한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즐겁게 살겠습니까? 이 땅을? 즐겁게 못 사는 거죠. 주인이 왔어요. 와서 계산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계산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썼더니 5달란트가 있어요. 2달란트를 썼더니 2달란트가 있어요. 하늘에서 받은 것은 무조건 쓰십시오. 정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요거 하나를 보고 나는 글 쓰는 것을 하나님 일에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글 쓰는 거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해. 그러다가 어디 가면 밥 먹으러 가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다른 세상에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5달란트는 무조건 다 뭐에 써라? 하나님 일에 쓰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꾸 돈 얘기가 나오니까 돈처럼 느끼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꽁쳤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달란트 파묻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주인과의 언약에서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faithful,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친구들이 5달란트가 생기고 2달란트 그 배가 생기고 손해를 안 보고 계속해서 그러면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얻었어. 그럼 10달란트가 됐네. 10달란트를 했어. 그럼 어떤 달란트가 돼요? 20달란트가 됐네. 20달란트를 다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4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good and faithful. 뭐냐? 착하고 충성된. 주인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주인을 착하고 충성되게 바라보게끔 만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 또한 뭐라는 거예요? 나를 착하고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존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라운드를 디그, 땅을 파서 묻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당신은 허드예요. 당신의 주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해요. 굳은 사람. 이건 뭐냐? 하드한 사람, 완고한 사람, 엄격한 사람, 엄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을 바라봤을 때 전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서 막 맹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주인을 바라보는 정체성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한 정체성이 하드맨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왜?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됐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고 도와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또 모두 도와야 돼. 아까 병든 자도 도와야 되고 옷이 헐벗은 자도 도와야 되고 옥에 가든 자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만큼 내 주머니에서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딴 데 쓸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 쓸 돈이. 5달란트가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가난한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고 병든 사람한테 돕는 데 써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이 감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린 결국 이 삶이 보여져요. 이 삶이 재림의 때가 안 돼도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배워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만드는 뭐가 있냐?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뭐냐? 시간과 어둠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어둠의 속임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속임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염소같이 된다는 거예요. 염소같이 산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하는 자로 못 살고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너희들이 명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꼭 두 가지. 뭐하라? Keep watch. 봐라. 깨어있어라. 뭘 깨어있다라는 것은 awake 이 의미가 아니고 knowledge의 의미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뭐에 보라? 영적인 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어둠과 시간이 트릭을 하고 있는 그 너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삶에 있어서의 노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옵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언제 늦게 올 거야? 지금 안 오실 거야? 다른 일 하실 거야? 보좌에 있을 거야?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1달란트를 디그한 사람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못 본다. 뭘 못 본다? 가난한 사람을 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보고 목마른 자를 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보고 아픈 자를 통해서 온 예수님을 못 보고 헐벗은 자를 통해서 온 예수님을 못 보고 옥에가 있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했어요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단 어렵게만 가지 마시고 사람에 있어서 이 사람 내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그걸 보려고 하세요.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선물 사오면 좋아 죽겠어. 이 사람이 좀 못하면 싫어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물을 사오면 감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선물을 사올까의 그 영의 감사 그 모습들을 알려고 하고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좀 억눌러 있으면 이 사람 왜 이랬을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아냐? 정체성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딴짓을 안 해요. 어떤 거 땅 파는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투워크,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가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되니라. 적은 것에 너희가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가 적어요? 1달란트가? 2달란트가 적어요? 돈으로 보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야. 아까처럼 어떤 거? 가난한 자들 위해서 5,000원을 주던 1,000원을 주던 밥 한 끼를 해주던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것에 네가 뭐 했기 때문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큰 것도 너한테 어떻게 한다?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뭐의 정체성을 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듣는 거예요. 반대는 내 멋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액자에다 사진만 박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와요. 에? 그러면 뭐가 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